오늘 저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이신 주 예수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생활을 하는 것인가?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신 첫 번째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주 예수님의 생활을 보게 되면 그분은 기본적인 생활의 원칙이 바로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를 사는 그러한 생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편적으로 그분은 이제 주님의 사역을 행하실 때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본적인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셨다. 근데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우리 사람들과 조금 많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은 어떠한 기도를 하셨을까? 주님의 많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고백과 선포가 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뜨겁게 부르짖고 선포할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핍박과 박해, 고난이 다가와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 특별히 이 땅에는 시험하는 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기도의 모든 기본 원칙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분별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 이 땅에서 마귀의 일이 완전히 도말돼서 이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셨고 그 결과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주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제자들이 기도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기도할 때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 내용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원래 외식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로 위선자 이런 뜻이에요. 또 연기하는 자, 가면을 쓴 자 이런 뜻입니다. 외식한다는 뜻.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게 아니고, 외식한다는 뜻은 바로 분명하게 위선자, 연기하는 자, 속과 겉이 다른 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다른 자들. 바로 사실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을 통하여 자기가 영광 받으려는 기본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대표 기도할 때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떨리죠. 사실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거죠. 대부분 떠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아버지께 내가 기도를 잘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뜻이 아니라, 혹시 기도를 함께 하고 듣고 도와주는 성도님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그들이 잘못 바라보면 어떨까, 사람들의 이 눈치를 보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참된 기도는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외식돼서 안 된다. 진짜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런 태도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바로 남들한테 칭찬받고 인정을 받으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서 올라오는 요소입니다. 육신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 사단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외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우리가 또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참 여기에 보면 갚아주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갚아주신다. 여러분, 갚아준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갚아준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참된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우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 감사해서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다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그러한 기도를 바로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주님이 갚아주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또 우리는 역시 은밀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7절과 8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중언부언이라는 뜻은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방인들의 생각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냥 중원부원 또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응답한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말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너무 하나님께 설명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보고하고 설명을 많이 해요. 종종 저도 이렇게 상담이나 우리 사역자하고 어떤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사역자들은 제게 와서 설명을 많이 해요. 목사님 이래서요, 아시죠? 이래서 저래서 결론이 뭔데? 그것만 얘기해. 그래서 결론만 얘기해. 그래서 그래 알았다, 결론만 얘기하면 그래 내가 그렇게 도와줄게, 그렇게 함께 할게, 뭐 이렇게 답을 주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설명을 하고 보고를 많이 해요. 기도는 아주 간단하게 믿음으로 필요를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언부언, 의미 없는 말보다는 믿음의 말을 고백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의미 없는 말을 많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 기도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기도를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 예수를 늘 부르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면 안 되고, 진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주 사랑을 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를 불러야 돼요.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도 그냥 입술로만 떨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것이 중언부언되지 않고 믿음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모든 것은 호흡입니다. 숨을 쉬는 거예요.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똑같은 단어일지라도 바로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언부언과 우리가 방언으로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 주 예수를 부르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핵심이 당겨져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선포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세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오늘 말씀에 6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기도는 무효입니다. 꽝입니다. 무효란 단어는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육상을 할 때 그 트랙, 자기의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대로 뛰어야 되는데 선을 좀 밟고 넘어가서 뛰면 먼저 도착해도 그것은 무효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것이 무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무효가 많죠. 무효가 많아. 이 말씀은 주님이 말씀이에요. 그만큼 용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모든 잘못을 용서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떠한 죄를, 잘못을, 과실을 용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경고하신 이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먼저 진심으로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네 번째로 한 가지만 더하면 6장 16절과 18절도 읽어보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한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특별히 금식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뭐 금식에 가로 열고 기도가 포함되어 있죠. 금식 기도. 이 금식을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일 때도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 금식하는 티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 항상 이게 금식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행위를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고 알지 못하도록 은밀한 중에도 금식해야 해요. 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은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이미 상을 받았으니까 주님을 만날 때 거기에는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은밀하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행했다면 우리는 아직 상을 이렇게 주님 앞에 있을 때 보상도 받게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상받고 다음 시대도 상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한 번밖에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하고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금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기도할 때 이 네 가지 정도는 확실히 기억을 해야 된다. 한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떤가를 한번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두 번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첫 번째는 바로 주기도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바로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된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바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참된 예배요 봉사요 섬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있으셔요. 그분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목적이죠. 그 뭐예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물질적인 그런 영역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우리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주님의 주된 사역, 여기 기록되죠.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실 바로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주님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주님 홀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 뒤에 보니까 36절에 말씀하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참된 목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신 주님이 계시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서는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 고생하죠. 그리고 여기 기진한다 그래서 그들이 방황한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다 고생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들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세상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살고 그렇다고 방황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내적인 상태를 바라보면 다 고생이고요, 다 방황하고 기진하면서 삽니다. 그들에게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런 고생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최고의 기도는 그들을 살 수 있는 추수꾼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진짜 목자 없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고생과 기진과 방황 가운데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기도는 이것이 돼요. 어떤 기도?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진짜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이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7절과 38절에 말씀하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이끌 수 있을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모든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누림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추수와 일꾼이 진짜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바로 그러한 추수와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청한다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청한다는 것은 간청한다는 간청. 그러니까 우리 한세 교회의 많은 기도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 하나님,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세에 좋은 일꾼들이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또 성도 중에서는 좋은 일꾼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로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야. 여러분 교구에서 하나님, 우리 교구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각 기관과 부서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세워지고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고생하고 유리하는 기진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그들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추수한 일꾼은 누가 보내주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꾼을 보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우리 한세교회 이러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한 일꾼이 또 세워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추수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하나는 주기도문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고 살리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도록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우리는 이 기도가 진짜 중요한 기도다. 왜? 추수한 일꾼을 통해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뒤에 보면 같은 맥락인데 거기 누가복음의 6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6장의 12절부터 13절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본인도 이제 아버지께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분이 한두 시간도 아니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 누가 진짜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12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12를 사도라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도 제자를 추수할 일꾼을 세우실 때 그냥 딱 정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허락을 받은 거예요. 허락을 받은 거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재직 임명 예배가 있어요. 뭐 장로, 장립도 세워지고, 뭐 안수 집사, 권사님 이렇게 서리 집사도 세워지는 그런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교회의 가장 큰 행사죠. 그럴 때 가장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혹시 선택할지라도 아니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환경으로 닫혀주셔서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장로가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 안수집사와 권사와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우리 주님도 그 추수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른다고 따라왔겠죠. 근데 그 중에 우리 주님은 딱 12명만 택하셨어요. 누구한테 허락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도 우리 사역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또 허락을 받아서 앞으로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한세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는 진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한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안에서 추수한 일꾼으로 준비되고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고,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보상, 상급이 있는 기도고,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안에 이 항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를 10분, 5분 할지라도 이 항목이 꼭 들어가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진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진짜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또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지고 준비되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다. 우리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른 기도가 많죠. 우리는 내가 치유도 받고 직장 문제도 해결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많은 문제가 많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행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님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할 때 적어도 이런 4가지를 조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진짜 다시 한번 주님이 갈 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목자 없는 양처럼 다 고생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분명히 알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도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간증을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도 너를 보낸다. 원래 사도라는 뜻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12사도가 있지만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작은 사도지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서 한세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작은 사도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제 이러한 사도를 세우시고 나서 말씀을 보면, 다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과 유리 방황하고 있죠. 그들이 왜 고생하고 왜 유리 방황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의 사실은 귀신한테, 더러운 귀신에게 많이 붙잡혀서 그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시고, 또 많은 자들이 연약함과 질병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런 연약함과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사와 능력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 이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많은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의 묶임에서 해방돼서 모든 자들이 모든 저주의 묶임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참된 목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생하고 유리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생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를 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에 준하여 행하는 모든 일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할 것을 분명히 붙잡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외식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금식 기도할 때 특별히 티를 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